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일 이 시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교회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죠. 예. 이 6절에 그 중요한 질문이 있었죠. 1장 6절에 언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회복되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냐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십자가 복음을 듣는 이들이 교회가 됨으로써 교회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회복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은 그 뭔가 세상이 막 뒤집어지고 뭔가 제도가 새롭게 되고 뭔가 막 그 큰 뭐 군사력이 강해지고 경제력이 좋아지고 막 이런 걸 꿈꿨는데 사실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시는 방식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은 거기에 왕의 통치가 있고 그 순종하는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제자들이 12명을 채워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신하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죠? 방언을 했잖아요. 이 방언은 뭐 신비한 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언을 통해서 뭘 선포했죠?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이 복음을 선포할 때 온 세상에서 그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가 그날 모여들어서 그 복음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했죠? 너희들 낮술 먹었냐? 술 취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일어난 이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이 일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다. 근데 이 성령이 임한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의 주가 되셨음을 선언하는 사건이 승천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건 뭐라 했어요? 지금 그들이 성령을 받았죠. 이제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주대신,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왕이심을 증거하는 사건. 왜?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뭐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뭐죠? 물리치셨다.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왕이 되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부활이고요. 승천은 뭐예요? 그 즉위식 같은 거죠. 대관식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셨음을 선포한 사건이 승천이고 예수님의 주되심이 실현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할 때? 성령이 임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예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 구약 시대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대, 새로운 세상, 새 시대가 임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새 시대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믿어요. 이 복음을 믿으면은 세례를 받죠. 세례는 이 씻는 의미도 있지만은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번하게 다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새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드러나는 게 세례예요. 물에 들어가면 죽잖아요. 근데 물에 나오면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예. 이걸 보여주는 게 세례예요. 근데 이 세례를 받을 때 뭐가 동반됩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세례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안타깝게도 믿음 없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발생해서 그런데 이 믿을 때 세례를 받으면은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누구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사함을 받으면은 예,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또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는 교회의 출발점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교회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에는 그 외딴 섬처럼 그 전문 용어로 좀 쓸게요. 독고다이로 살았으면 이제는 이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왜? 주님하고 연합했으면은 주님하고만 연합합니까? 주님의 몸이 뭐죠? 교회잖아요. 교회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표지예요. 이 사람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분명한 표지, 이게 성령인 것이죠. 성령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제가 비속어로 썼죠. 빼박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러므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앞에 보면은 한 번에 베드로 설교를 듣고 베드로만 설교했겠어요. 다른 사도들도 설교를 했겠죠. 이 복음을 듣고 몇 명이 회심했다고요? 3천 명이 회심, 3천 명. 처음부터 메가처치가 된 것이죠. 3천 명이 회심을 했어요. 복음을 듣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가 된 3천 명의 사람들이 이 주된 삶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일단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는 건 교회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고 이제 교회로서의 삶이 지속되는 이 내용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를 받았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요. 예천당 불신족 이렇게 짧은 문구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고 풍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베드로가 여러 말을 가르쳤다. 아주 풍성하게 다양한 측면에서 배울 수 있고 우리는 막 언약도 배웠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배우고 또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또 복음이 우리 시대에 우리의 상황하고 부딪혔을 때 복음이 얼마나 풍성하게 펼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배웠고요. 또 중요한 거 교회가 서로 교제했어요. 이건 사도신경에도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는요,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 차원이 아니라고 했죠. 이게, 원어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이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자체가 물질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야, 우리 친하자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친하자, 사랑하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물질로도, 실제로 구체적인 물질로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했다고요? 이 세례에 이어서 이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늘 눈으로 보도록 떡을 뗐습니다. 이 떡을 떼는 게 뭐라고요? 성찬. 성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이 십자가의 흔적을 몸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맛보고 만지고 귀로 듣고 그러니까 그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을 떼는 거는 성찬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도 있다고 했어요? 애찬 또는 공동 식사. 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실제로 살아가는 양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함께 서로 나누면서 식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이에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며 그리고 성찬과 공동 식사를 하는 가족이 됩니다. 이거를 밥상 공동체라고 합니다.
식탁 공동체라고 해서 같이 밥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며 기도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네 가지 중에서 다른 세 가지를 지탱하게 해준 말씀을 배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 봐야 돼요. 뭔가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실제로 잡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실제로 알게 될 때 이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사도의 가르침인 말씀을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뭐로 경험합니까? 기도했더니 무슨 음성이 들려? 그런 게 아니라 했죠. 뭐가 막 번쩍번쩍 막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 했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현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첫 번째 표어가거든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셨습니다. 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나머지 세 개를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막 서로 막 친해요. 우리는 친해요. 교제 많이 해요. 이거 없이 뭐 우리가 뭐 같이 밥 먹어요. 좋아요. 막 기도를 하는데 뭘 가지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을 배우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본문 복습 끝. 프레비어슬리 오늘 끝나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예. 이거 보통 미드에 나오는 표현인데. 예. 지난 이야기 끝났고 이제 43절 43절 한번 같이 볼까요? 4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이거를 좀 다시 말하면 교회가 등장했더니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 교회 하나 생겼는데 무슨 두려움이 임합니까? 뭐, 물론 한 번에 3천 명이 갑자기 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들어갔으니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교회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은, 전혀 못 봤던 일들이 일어나는 전혀 볼 수 없었고, 늘 우리의 일상은 그냥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그런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 이 놀라운 기적과 이 기사는 깜짝 놀랄 만한 충격적인 이벤트, 놀라운 일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표적은 메시지를 주는 이적, 메시지를 주는 이적인데 좀 남다른 사건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사도들이 이 성령을 받고 여기 사도행전을 보면은 많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합니다. 어, 어떤 기적을 하죠? 병을 고치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나중에 뒤에 보면 예수님처럼 도르가 답이다. 이런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이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사람도 바울이 살리기도 하죠. 예, 예. 이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이 일을 이전에 누가 행하셨죠? 예수님이 똑같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사와 표적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이적이라고 했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꿈꿔왔던 이 땅에 다시 에덴 동산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된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이런 기사와 표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은 깜짝 놀라는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음,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기사와 표적이죠. 이 사도들이 무엇보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임을 선포했어요? 주와 그리스도. 주는 로드. 그리스도는 세비어. 다시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선언하신 거죠. 베드로가 그걸 선언하니까 사람들이 찔려서 믿은 거예요. 자기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선포하자 실제로 통치가 나타났고
그리고 놀라운 결과, 기사와 표적이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데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를 잘 이해하셔요. 사도들이 기적을 행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사도들이 뭔가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앞에서 혹시 기적이 나옵니까? 방언하는 거 빼고 기적이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본문 앞에 구체적인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뒤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는 기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일으킨 기사와 표적이 뭐냐? 이 전후 문맥에서는 신기한 기적을 말하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뒤에서 뭐가 등장했다고 합니까? 교회가 등장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등장했다는 것을 이 사도들이 일으킨 기사와 표적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 뭐 영어로는 처치, 뭐 독일어는 필요해, 뭐 그리스어로는 우리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리스 말로 에크라는 이 전치사에다가 칼레오라는 동사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 불러낸.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따로 부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인가요? 건물이 아니에요. 어떤 시스템, 제도인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 불러낸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궈내가는 삶을 뜻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등장했는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이 꿈꿨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랐던 그런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사와 표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기사와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 다음 대지하고도 연결되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은 한 몸으로 살아간 적이 없어. 한 가족으로 살아간 적이 없어. 근데 성령이 임하고 이들이 교회가 되자 가장 뚜렷한 교회됨의 모습이 뭐예요? 한 몸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그 아버지를 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는데 맨날 걔네들 창세기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종으로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화해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통하여 완성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남쪽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쪼개졌어요. 하나님이 따로 거룩하게 구별한 이 언약 백성인데도 취미가 뭐예요? 분열, 시기, 질투, 갈등, 다툼입니다. 맨날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등장. 한 몸으로 살아가고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고요. 이 성경이 그려가는 세상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세상인 거죠. 그게 십계명에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담겨 있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그런데 그것이 실현된 거.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해 서로를 한 몸으로 여겼고 한 가족으로 여겼어요. 우리가 괜히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또 지체라고 왜 부르는지 모르죠. 어떤 애들 지체 장애? 막 이게 이상한 식으로 하는데 지체가 한 몸의 부분이다 이 표현을 하는 거죠. 음,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 첫 번째 43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대인 그 당시에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당연히 자기들이 뭐라고 여겼어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단체가 생겼어. 공동체가 생겼어. 그게 뭐죠?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가 살아가는 걸 보니
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 그럼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저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들은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임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모르고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들이 진짜라면 우리는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설교가 길어서 돌에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은 낱낱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역사를 쭉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지가 돌아서 돌로 친 거죠. 근데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을 듣고 나타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가장 큰 기사와 표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교회가 등장하자마자 세상이 도전을 받은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뭔지 깊이 생각하세요. 교회인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야, 인생이 뭐냐? 할 때 우리를 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뭐지? 그럼 우리를 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살아야 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에서 맛깔나게 살아가는 소금 역할을 하고 찬란하게 살아가는 빛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든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썼나요? 인간 개조를 할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 들여다봐요. 그 내용을 말하는 게 44절과 45절인 거죠. 44절과 45절.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44절과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일단 먼저 이 내용을 제가 뭐라고 묶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뭐로 만드셨다?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셨다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온 거죠. 여기 일단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어요. 이거는 모두가 한 집에 들어가서 한 장소에 살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저희 조카들도 와 있는데 좀 이따가 한 집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이 두 개라는 거. 어쨌든 이 한 집이나 장소에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마을처럼 한 공동주택, 공동육아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가까이 살고자 애썼다는 함께 가까이 살고자 애썼고 또 하면 모이기를 힘썼고 일상을 나눴다는 거예요. 뭐 일상 가면서는 막 서로 너 이랬냐 저랬냐 아유 힘들었겠다 아유 너 좋았겠다 이러면서 희노 애락을 함께 공유한 거죠. 그래서 서로의 형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초코파이 선전 기억나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형편을 알고 함께 짐을 지는 그런 삶을 산 것이죠. 요즘에 해외에서나 우리나라에서나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데 보면은 그 한국 그 드라마인데 굉장히 히트를 친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끼친 드라마가 세 개가 있어요. 뭐냐면은 나의 아저씨. 네. 웬만하면 다 보셨죠? 그리고 응답하라 1988. 또 하나는
요즘 나온 폭삭 소가수다. 요 세 가지가 그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아니라. 왜 그럴까요? 이 세 드라마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나의 아저씨에 나오는 후계동 사람.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응답하라 1988의 쌍문동 사람들. 제가 쌍문동 근처에서 교회 사역을 해본 적이 있는데, 예, 지금 그러진 않죠. 아파트 다 들어서 뭐 그런데 옛날에 이 80년대 그 쌍문동 사람들, 뭐 그렇게 살았겠어요. 개돈 뛰고 도망가고 막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겠지만, 그러나 드라마가 보여주는 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된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코싹 소가수다도 그 해녀들 공동체 있잖아요. 그 주인공에서 제 강내 딸이요. 딸이 그 제주도 사투리로 딸이라면서 강내 딸이요 하면서 끝까지 얘를 가족으로 책임질 이 모습을 보여주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여러분, 교회가 마음만 함께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구체적인 삶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나와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습니다. 이러면 질문이 생기죠? 공산주의 비슷한데? 근데 공산주의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공산주의는요, 어떻게 배분하죠? 가족이 몇 명 있든 일괄 배분하죠. 뭐를 고려하지 않아요? 각 사람의 필요를, 각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배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떻게 시행하죠? 행정력과 그리고 안 하면 총살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푸시하는 식으로 해서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실현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의 필요와 사정을 알고 그 사정을 따라 나눠줬으며 공산주의와 다르게 뭐예요? 자발적으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각 사람들의 마음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다른 거죠. 교회는 진짜로 서로를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서로를 남이 아닌 거예요. 내 가족인 거예요. 내 몸인 거예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냐? 나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예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만들어낸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일상의 삶을 살았죠. 저희 집도 맨날 제 동생하고 어렸을 때 생각하면 먹을 거가 이렇게 다퉜어요. 자매들은 옷 가지고 다투죠. 왜 내가 입으려고 니가 먼저 입은? 내가 들려고 했던 백을 왜 네가 들었니? 근데 원래 기본이 그렇다고 소송을 걸지는 않아요. 서로. 가족인 거예요.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또 이 사람이 어려우면은 자기 것을 팔아서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이니까, 내 몸이니까, 얘가 아프면 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사장에 보면은 이 2장의 모습을 더 발전시켜서 말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없어졌다고. 교회에서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른 일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교회로 살기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건 무엇 때문에? 복음이 그 안에 심중에 들어갔고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십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에요. 나만 알고 나를 중심으로 살던 이기적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십자가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회심이라고 할 때 머리와 말로만 회심한 게 진짜 회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변적인 회심을 회심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어떤 회심이 진짜 회심이라고요? 교회로 들어가서 교회로 삶을 살아낼 때 진정한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새 생명의 증거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의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고 옛 본성으로는 절대 이렇게 살아낼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의무로 행한 것이 아니었어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우리 지체들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은 마음 불타올라. 그냥 어떻게 막 불쌍해서 어쩔 줄 몰라. 왜 가족이잖아. 내 몸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 믿었는데도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고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면은 좀 의심스럽다. 같이 하는 거 좋아. 늘 지체들 생각. 이게 새 생명의 증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어. 서로를 가족으로 여겼기에 필요할 때마다 돌보았죠. 또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좀 생각해 볼까요? 세상은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런저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복지 정책 이런 거 펼치려고 하고 또 인류 역사에서 이 가난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도로 접근하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으로 그렇게 해 이렇게 강제하기도 하고 또 공산주의처럼 사상과 교육으로 사람을 개발시킬 수 있다. 그좀더 뭐죠? 사람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다. 진보시킬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가난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온갖 복지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을 실험을 하고 했지만은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가난의 문제는 해결이 된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람의 문제, 사람.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지밖에 모르거든요. 탐욕과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또 내가 이걸 먼저 차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 뺏어간다는 두려움이 따라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게 모두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회적인 실험이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이 대표적인 실험 사례 따르지 않으면은 국가가 개입해서 처벌할 정도로 강제로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꿈꿨지만 공산주의를 그 패러디에서 말하죠. 모두가 잘 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가난해져. 예, 이게 공산주의의 허점이죠. 대부분만 가능하고 가난하고 여전히 일부 공산 고위급 당원들 배가 부른 세상이 되는 것이죠. 부를 여전히 일부의 사람만 독점하는. 이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더 나빠요, 사실. 근데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한 말이 있죠. 가난은 나랏님도 해결 못한다. 이런 말을 해왔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꿈꾼 세상이자 하나님 바라던 세상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가난했나요? 아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고 나라로 만들 때 그들에게 기대했던 세상은 뭐예요? 가난이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이 죄 여파로 사망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됐습니다. 이 사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허덕이면서 착취받고 가난하게 살던 이를 구원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말 지질이 안 됐죠. 그리고 40년 지났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보죠. 이 부분들 어떤 말씀을 인용할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좋아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잘 안 보이죠?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기업. 기업이 뭐라 했죠? 하나님 상속물로 주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에서 반드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듯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텐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겁니다. 내 말대로 한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모시고 그들이 서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내 말에 순종해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 지키면은 가난한 자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바로 앞에 이 구체적인 복지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복지에 관련된 대표적인 복이 안식년. 7년마다 한 번은 종이 되었던 사람들, 동포들, 가난 때문에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들을 그냥 값없이 다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요즘 막 장기까지 팔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죠. 동포를 절대 종으로 삼으면 안 될 뿐더러 7년마다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빚 때문에 자기를 팔아도 그 빚을 그냥 면제해주고 그냥 돌려보낼 때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 손에 뭔가 쥐어져서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서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를 주셨어요. 이게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만 있는 게 아니라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몇 년이 흐르죠? 7, 7일 49년. 그럼 그 49년째 당연히 안식년을 지키겠죠? 그 안식년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해가 몇 년째? 50년째가 되면은 이때는 희년이라고. 히브리어로 주볼리라고 하는데 희년이 되면은 모든 가난한 사람을 다 해방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이 77이 49년 일단 한 해 쉬었잖아요. 근데 50년째도 쉬어야 돼. 2년을 연달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풍성하게 줄 테니까 맘 놓고 쉬어라. 염려하지 말고 쉬어라. 인연을 내리시면서 서로 종됐던 것들 다 면제해주고 또 혹시 완전히 삶이 바닥으로 쳤어. 자기 땅을 팔았어. 누군가에게 팔았어. 그리고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받은 거지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딱 맡겨준 땅이 있는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았잖아?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어떻게 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해서 이 가난한 사람이 다시 삶을 다시 기반을 되찾도록 해주는 제도가 희년이에요.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식년은 그래도 행했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그 안식년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대요. 안 지키고. 왜? 아까웠거든. 아깝거든. 그냥 넘어갔어. 자, 문제. 그럼 희년은 실행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성경의 그 구약의 율법으로 희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희년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오거든요. 인연을 내리시는 거예요. 밭을 갈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산물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라는. 근데 그 49년, 50년 되기 전에 48년 때 어마어마한 풍년을 줘서 충분히 먹고 살게 넘치도록 해주겠다.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걸 못 믿을 뿐만 아니라 못 믿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어려운데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게까지 한 거예요. 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새 세상이 임했으므로 이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가 복음과 성령으로 태어난 교회가 실제로 구약의 말씀, 소망, 비전을 살아낸 것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을 맺냐면은 너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 이 은혜의 해가 뭘까요? 희년. 너에게 이 희년을 선포하고자. 그러면서 가난이 사라진 세상을 주님이 실제로 선포하셨고 그리고 12명의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그 외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성령을 받고 교회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 펼쳐지는 2000년간의 교회 역사에서 여기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강제로 실행하도록 주장한 적은 없어요. 교회 역사 속에서. 공산주의처럼 교회가 법과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어지고 본성이 변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식구로 살아가면요. 여러분 교회 살면서 여러분 일반적 교회에 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식구가 어려워 갑자기 화재 사고로 다해서 그 사람이 삶의 기반을 다 잃어서 다 아유 지 일이지 뭐 인생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죠. 이렇게 됩니까? 안 돼요. 달려들어서 어떻게 돕고자 하죠. 왜 그러겠어요? 가족이니까. 한 몸이니까. 서로 한 몸이자, 한 가족으로 여겼기에 또 우리 주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은혜, 능력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이거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일상을 함께 살면서 깊이 서로 교제하는 이 교제가 뭐라 했어요? 실질적으로 물질까지 나오는 거죠. 이 교제하니 서로의 필요를 잘 알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가 대충 하면 이 사람 형편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깊이 하면 이 사람이 밥 숟가락이 얼마 있고 이 사람 사는 형편이 뭔지 알잖아요. 그럼 딱 어려갖고 어떡하나 이런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폭삭 속았수다 보면 쌀떡에 티 안 나게 이렇게 부어주고 그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의 형편을 깊이 하는. 그래서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교제가 필요를 낫게 하고 필요가 부재를 낳게. 우리가 정말 깊이 교제할 때만 서로의 필요를 알게 하고 그 교제를 깊이 하면 서로의 필요를 알 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니까 섬김과 돌보 이 구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구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아니, 이게 서로 교제하지도 않는데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건 빤한 결과죠.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살아낸 모습, 이 44절, 45절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는 됐는데, 우리 때는 좀 힘들걸요? 이런 뉘앙스로, 노골적으로 말 안 해요. 우리 때는 이렇게 살기는 좀 힘들 텐데, 이런 뉘앙스로 말하고. 근데 이 사도들이, 누가가 이 복음을 적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살기 힘들 거야. 이렇게 기대하면서 썼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도전하면서 이걸 쓴 거죠.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요. 이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모임처럼 변질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가서 이상해질 수는 있지만은, 교회는 교회답지만은 아름다운 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모임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되게 아까워합니다. 인색하죠. 이 주는 것도 아까워하지만, 주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은근 짜? 생색냅니다. 내가 줬잖아. 그래서 뭐 약간 내 말을 들어야지. 그래서 은근 그걸로 또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죠. 이걸 시해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변질되죠. 또 이 교회에서 안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어느 누구도 받는 것을 어색하게 여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껏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도 이게 끝이 안 좋아. 왜? 딱 고가워하는 게 보입니다. 네가 뭐 나를 도와줘? 그래서 도와준다고 뭐 이렇게 해? 이런 이게 국가화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못난 자존심을 부리는 거죠.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가족인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또 이것도 문제예요. 죽었는데 죽고 준 거지.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거. 이 감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느 누구도 이 구제를 이기적인 마음으로 무례하게 요구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워드 플레이가 나오네요. 무례하게. 어이, 내나 이런 사람이 또 없었고 그 도움이 필요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형편이 빠른데 무리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강제하는 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안타까운 모습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죠. 그 유명한 대사 있죠. 호의를 권리로 알고 막 당연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구제 의욕을 떨어뜨리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았어요. 자연스러운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죠. 모든 지체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여기는 동시에 교회를 어떻게 여겼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람의 모임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누가 함께 하시는 모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죠. 함부로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는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사실 당시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넉넉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거의 드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주는 도전은 다들 형편이 어려웠지만 자기 형편을 생각하기보다 누구를 더 생각했어요? 다른 이의 형편을 헤아리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 목 중에서 반드시 다른 지체가 필요한 겁니다. 나눠줄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게 주어진 몫이 다 나를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해서 사용할 몫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모두가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요, 교회로 들어갈 때, 여러분의 목만 가지고 지체들 향해서 가죠. 여러분들의 목만 가지고 갈 뿐이잖아요. 근데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목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 그 총합 이상으로 여러분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교회의 충만한 비밀입니다. 충만한 삶의 비밀. 나는 내 몸만 가지고 들어갔는데 우리 몇 명입니까? 이 몇 명의 사람들이 그 이상으로 시너지를 발휘해서 나에게 충만한 은사와 저항과 모든 혜택들을 가지고 공급을 하러 나에게 오는 것이 교회인 거죠. 왜? 한 몸이에요. 이럴 또 여러분들 그 세상적인 품앗이 있죠. 품앗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이게 굉장히 작동돼요. 일부러 의식하지 않는데 주고받고가 너무 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다음번에 이거 반드시 받아내. 그리고 어떤 받은 게 있으면 그냥 받고, 아유, 고맙다. 아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게 줘야 되는데. 막 해서. 이게 너무 클리어해. 너무 선배, 그러니까 은근 인색한. 음.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시점에서 가족으로 살다 보면 주기만 해야 될 때가 생길 때가 있어요. 또 가족으로서 나도 어느 순간에는 받기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섬김을 받은 자예요. 어마어마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바치셨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우리를 친구라 부르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더니 발을 닦아주셨거든요. 제자들 발만 닦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나처럼 사랑해야 돼 하고 그 다음날 죽어버리신.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는 이렇게 기억할 때 여러분 제가 그 우리 믿음의 선배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케네디 대통령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국가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하기를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가를 할까를 생각하시죠. 이랬잖아요. 이걸 좀 바꾸자면 우리 지체들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줄 거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몫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보는. 우리 말씀을 좀 더 살펴볼까요? 자, 우리 사도들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요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 사도의 말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번엔 야고보 사도의
말을 한번, 증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우리에게 망하는 날, 너희는 오늘 그것을 준비한 무슨 일에 있어서 이런 것이 사람이 없는 이 자신과 지금 여러분, 요한도 얘기했고 야고보도 얘기했지만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의 이신칭이만 얘기했으니까 그런 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와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하리니 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사도들이 일치된 말을 하죠. 요한 사도는요, 우리가 많이 재물을 갖고 있는데 형제가 어려워, 궁핍한데 도와줄 마음을 싹 닫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그 속에 있는 거냐? 이렇게 도전을.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도전하는.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야고보는 어떻게 말합니까? 굶주리고 헐벗는 지체가 있는데 말로만 더웠으면 좋겠다. 평안했으면 좋겠다. 배불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은 뭐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가짜라는 거, 가짜. 또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아. 또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됐잖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믿음의 가정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데도 돌보지 않으면은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이런 표현도 쓰죠.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불신자도 기본적으로 지근지식이 있잖아. 근데 돕지 않는다고 불신자보다 더 너는 나쁜 놈이야. 지옥 백성보다 더 나쁘다는 얘기예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한 몸이자 한 가족으로 만드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한 달락만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6절,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47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뭐가 되도록 구원을 이뤄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구원받은 자가 모여서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로 삼으신 거죠. 먼저 이 본문을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나와 있어요. 성전에 왜 갔을까요? 이제 제사하러? 이제 제사는 끝났어요.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하지만 이들이 십자가를 위해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거든요. 아마도 이들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주님도 거기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죠. 특별히 성전이니까 여럿이 모일 수 있었거든요. 함께 모여 예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만 모인 게 아니죠. 각각 집마다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각각 집마다 초대해서 가르치는 자를 초대했겠죠. 그 가르치는 자와 함께 교제하고 성찬을 행하기도 하고 공동 식사, 애찬, 이 공동 식사를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모이면 어떻게 했어요? 기뻐했어요. 서로에 대해서 신실하고 순수한 열정과 너그러움으로 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어떤 사람과 같이 먹죠? 기본적으로 가족, 식구. 여러분 저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체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밥을 함께 한다는 것은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예. 생명과 삶을 함께 나누며 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를 아까 뭐라고 부른다 했어요? 무슨 공동체? 밥상 공동체. 밥상 한 밥상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밥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밥 먹는 식구다. 이거를 성례전적, 눈에 보이는 은혜를 드러내는 거죠. 참으로 진리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음을 실제로 나타내는 것이 요즘 현대사회가 되면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와 현대의 문화예요. 삶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문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모두가 프라이빗을 강조하는 사생활, 내 삶의 테두리가 굉장히 견고해졌어요. 사생활과 개인주의의 벽이 굉장히 두꺼워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집집마다요,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교통수단, 연락수단이 불편했어요. 그래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예, 외롭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이 도시의 개미처럼 모여들어서 살고, 아파트 보면은, 여러분, 그 위에서 다른 존재, 외계의 존재가 그 아파트를 보면 뭐처럼 느낄까요? 우리가 개미집 보는 거와 똑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갖고 살아가고, 교통수단하고 연락수단은 첨단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빈곤하고 외로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원래 사람은 결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이 현대사회가 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꼭 번거롭게 여기고 성가시게 여기게 되었어요. 너무 귀한 인생들인데 그 인생들을 들여다 볼 틈이 없는 거예요. 첨단 문명과 유행에는 민감하는데 정작 마음과 마음을 이어가는 참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기대했던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많이 잃어버린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다들 피상적이고요. 일시적이고요. 말초적이고 다시 말해서 오감을 단순감만 극도로 자극시키는 거. 도파민만 막그 치솟게 하지만은 잠시 만족하지만 금세 중독자처럼 찾아오는 금단 형상으로 허기지면서 살고 있는 것이. 저는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죄로 인해서 벌어진 삶의 단편이에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죽음의 현상들. 여러분,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교회의 힘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만한 가족의 삶을 살아내고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감각을 자극하다 못해 혼자 마비시키는 것에 중독되어 있어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하고 초월한 것을 함께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순간적인 재미에만 빠져서 공허함에 빠져 무의미함에 빠져 허무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참된 진리, 우리의 실존을 확 채워주는 이 진리를 배우고 양육받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고립된 외딴 섬처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끈끈한 실제를 나누는 한 몸이자 가족인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막 집에도 초대하는 가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제 신방사역을 하려고 하는 것도 밥 얻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박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같이 이 직분의 통치, 이 말씀의 통치를 함께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이게 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또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이들은 참으로 자신들이 교회가 되었음을 기뻐했고 이렇게 교회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교회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왔죠? 반응이 두려워요. 두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또 한편에는 이 교회가 살아가는 삶을 본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봤습니다. 하는 이 선망의 대상도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유토피아라는 걸 꿈꾸죠. 나도 저렇게 살아봤습니다. 저게 정말 삶이다. 저게 살만한 세상이다.
그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여러분 유토피아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소개해드렸죠. 유토피아의 뜻이 뭐라고요? 부정적두어 유에다가 토포스라는 장소라는 뜻이 합쳐진 말이 유토피아인데 뜻이 그런 곳은 없다. 이게 유토피아예요. 그렇게 이 현실에는 없다. 이게 유토피아예요. 그런데 교회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 유토피아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탐욕에 빠져 있고 염려에 빠져 있는 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자기 것을 나누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예배하는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그러니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셨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이 진짜 강력하게 강조하는 주제예요. 이 나와 있는 주제가 이 전체 사도행전 본문을 지배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복음 증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가 늘어나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교회들로 하여금 복음을 말로 증거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말로 증거하도록 몰아붙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로 살아내는으로써 삶으로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교회임을 믿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뭐 오소서 하는데 이거는 그냥 시적인 표현이고 이미 성령님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했어요. 오순절에 이미 오셔서 교회는 2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주님의 권위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낮추고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로 결심하며 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자유롭게 행하시게끔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그 은혜의 수단들을 붙든 예배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거죠. 금요일도 모이고 주일에 오후에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힘껏 교제하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구원 공동체 이렇게 살아냄으로써 선교하는 교회이자 구원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전에 표현했지만 우리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죠? 불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부심적인 선교가 있고 원심적인 선교가 있어요. 먼저 원심적인 선교는 뭐죠? 말로 전하는 주변 사람들, 온 세상에 계속 복음을 전하면은 거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고 같이 살아내면서 부심적인 선교를 행하는 부심적인 선교는 뭐죠? 정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 원심적인 선교, 말로 전하는 복음 전파와 교회로 살아가는 이 복음 전파는 동전의 뜨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참으로 구원 공동체로서 선교하는 교회로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두려움이 일 정도로 기사와 표적으로 영향력을 드러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도전하신 것처럼 이미 세상의 소금이요 빛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새로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볼 때 인원수가 많건 적건 건물이 크든 작든 심지어 없든 건물이 없는 교회들도 좀 있거든요. 우리 BLF 교회들 안에 또 시설이 이번에 어제도 갔는데 화려하진 않아요. 화려하든 소박하든 그럴듯한 프로그램이 돌아가든 제도가 잘 갖춰져 있든 좀 구비되지 못하든 상관없이 교회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기사와 표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이 선포되고 있는, 복음이 선포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교회 영광을 기억할 때 우리가 그에 속했다는 이 기적 같은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실제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냈어요. 2000년과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맛보고 연습하고 실현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개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교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의 내용은 온갖 죄로 인해서 고통받던 이 가난의 현상들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물질만 있지 않죠. 어떤 분은요,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외로워서 고통받는 이들이 있죠. 그런 이들에게 교회가 또 친구가 되었습니다. 또 영적인 가난함도 있습니다. 어떤 가난은 있죠? 복음은 몰라도 너무 몰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이렇게 어려우면 찾아 돌봐주고, 외로우면 곁에 있어주고, 무지하거나 깨닫지 못할 때 가르쳐 주고, 죄와 싸우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물론 각자의 짐을 잘 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혼자 지기 감당하는, 혼자 지기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복음을 붙들고 전하면, 교회로 살아내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선교는 어떤 선교가 있죠? 있다고 했죠? 말로 전하는 원신적인 선교도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로서 살아내는 부신적인 선교가 있습니다. 이 모두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꿈꾼 게 있습니다. 그들의 표가 있거든요. Let the church be the church. 교회로 교회되게. 교회는 교회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계획하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과 열매를 얻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교회에 대한 이 영광스러운 묘사를 하는 이 본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일 정도로 기사와 표적 그 자체가 바로 우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교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은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살아내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살아내지 못했던 가난이 사라지는 유토피아를 꿈꿨던 그 유토피아의 삶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이 복음의 은혜로 다 거듭나고 회심한 자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내며 서로를 돌보는 귀한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구원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말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말로도 전해야 하지만 삶으로도 교회로 삶을 살아내므로 이 구신적인 선교의 역할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60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